오늘 제가 보니까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찾아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이 집은 누구네 집 딸이고 저 집은 누구네 손주인지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닮고 닮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자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은 이 솔로몬의 축복이라는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한 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대제사장, 참 좋은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서기관도 좋은 사람, 그리고 군대 장관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집 하루 양식 그 곡간을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반찬으로 사용하는 소만 30마리입니다.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세 번째로 사방에 평화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누구와 싸워서 승리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단 한 번도 누구랑 다투거나 전쟁을 치른 기록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허리를 숙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 엄청난 복을 담으시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담아주셨을까요? 그것은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속 마음에 들어 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히스기야 아들 이 므낫세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므낫세가 어떤 아들이냐? 이 므낫세는 참 못난 아들입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어감이 므낫세, 못났어. 네, 너무 억지스럽습니까? 네. 그런데 진짜로 므낫세는 못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 그 어머니 헵시바가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 같은 아들입니다. 먼저 이 므낫세가 어떤 청개구리 같은 짓을 하느냐? 정말 말 안 듣습니다.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므낫세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방의 산당들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죽고 나자마자 정리된 산당을 므낫세가 다시 세웁니다.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깎아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라고 깎아서 만든 아세라 목상, 바알의 우상을 십자가 떼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느냐? 이 말씀은 같이 봉독해 보겠는데 21장 6절에 있는 말씀, 므낫세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셨으며. 아멘. 므낫세가 어디까지 망가지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여러분, 이거 서커스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이야기는 이방의 종교에서 행해지는 인신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하려고? 우상 만드는 것도 기가 막힌데 자기의 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도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 주저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신임하였더라. 이런 아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던지, 만약에 므낫세가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릇을 씻어 엎어버림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서 엎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므낫세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차라리 나지 않았어야 할 인생입니다. 어쩌다가 므낫세가 이렇게 비뚤어지게 되었을까요? 혹시 므낫세의 환경이 좋지 못하여 므낫세가 이런 망나니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아버지, 예배의 아버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로 대적했고, 죽을 병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도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던 아버지입니다. 그의 어머니 괜찮은 여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이 헵시바 이름만 들어도 딱 믿음의 가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헵시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여러분, 이런 이름 지을 정도 되는 가문이면 믿음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헵시바의 어머니, 아버지도 괜찮고 그 가운데서 자라난 헵시바 역시 괜찮은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히스기야, 헵시바 사이에서 태어난 므낫세는 안 되고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어떻게 쉽게 얘기하느냐?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아서 자식 잘못되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자식은 부모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부모, 봉사하는 부모,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 밑에서도 므낫세 같은 경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절대로 남의 자식 이러쿵 저러쿵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인데 더 큰 악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와중에 기도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므낫세 이때 나이가 성경을 종합해 보면 14살, 15살입니다. 14살, 15살이면 진짜 말 안 들을 중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사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떠나고 아이를 홀로 헵시바가 키웠을 터인데, 이런 므낫세 앞에 헵시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무릎을 꿇고 빌어도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앞에 빌어봤습니까? 말 안 듣고 엇나가는 이 므낫세를 끌어안고 애원도 해보고 사정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므낫세는 점점 더 어긋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헵시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식이 이러면 세상 살 맛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뭘 먹어도 맛있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그때뿐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자식의 일입니다. 아마 므낫세 때문에 헵시바는 밤마다 눈물을 몇 바가지를 흘렸을 것입니다. 아마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며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므낫세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머니 헵시바는 어쩌면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기도한 것 헛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돌아올 것 같았던 이 므낫세가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경이 한 30장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33장에 가보면 망나니 같은 므낫세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그리고 어머니 헵시바도 죽고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있는 말씀, 바뀔 것 같지 않던 므낫세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역대하 33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므낫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말미에 보니까 크게 겸손하여. 겸손하다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낮추다, 그리고 완전히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환난을 당할 때 므낫세가 완전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절대로 기도할 것 같지 않았던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므낫세 이야기의 결론인데 역대하 33장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네. 므낫세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많이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늦은 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돌이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예배자가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므낫세를 다시 돌아오게 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시간, 그가 만난 환난이 므낫세를 깨닫게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난이 계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기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므낫세를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환난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기도가 므낫세를 다시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계기였고 진짜는 부모의 통곡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부모의 통곡의 기도가 므낫세가 만난 환난을 회개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죽어도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죽지 않고 때로는 자녀의 인생의 환난에 회개를 만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난 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긍휼이 머무는 하나님의 가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부모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드리는 가장 간절한 기도가 부모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가장 마음을 담아 드린 기도가 바로 부모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고 애잔해도 우리 어머니의 눈물만큼은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부모의 기도는 가장 간절한 기도, 가장 따뜻한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의 가슴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자녀의 인생을 기름지게 합니다. 때로는 환난의 자리를 회개가 되게 하고, 때로는 외로울 때 친구로 응답되게 하고, 때로는 척박한 삶의 자리를 피어나게 하는 시원한 소낙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복된 자녀는 어떤 자녀냐? 혹시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있는 자녀가 복된 자녀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통장에 잔고를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있는 자녀가 복된 자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자녀는 기도를 물려주는 부모를 둔 자녀가 가장 복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재산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기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계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산도 남기고 통장에 잔고도 남기고, 오히려 이것과 아울러 기도를 남기는 기도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므낫세 이 사람 절대로 돌아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억센지 쇠고집입니다. 절대로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므낫세의 고집이 이긴 것이 아니라 헵시바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이겼습니다. 당시에는 소용없어 보이고 당시에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헵시바의 통곡을 가슴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이 회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헵시바는 죽어 이 광경을 지켜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녀는 지켜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기도는 이 은혜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가슴에 씨앗으로 보관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자녀의 인생을 다시 살려냅니다. 혹시 지금 자녀들 때문에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도 아무 변화가 없어 기도에 힘이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헵시바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헵시바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죽지 않고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므낫세도 살려냈다면 내 새끼도 살려내십니다. 므낫세를 돌아오게 했다면 우리 딸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의 계절도 우리의 기도가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기도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보관됩니다. 우리는 설령 이 땅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슴에 담긴 우리의 기도의 씨앗은 자녀의 환난의 때에 회개를 만들고 때로는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 시간에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기적을 일으키네.